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허망한 까닭에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버리기만 하라.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리키셨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다 라고 말한 것이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예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일러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이 범부의 마음과 이 성인의 마음, 황벽 스님한테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곧 깨달은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러면은 이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고 성인의 마음이 있고 범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 마음밖에 없는 건데,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스스로 이제 마음을 또 둘로 나눠 가지고 분별을 해버리니까 옳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화나는 마음이 있고 뭐 즐거운 마음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 감정의 이 모습을 쫓아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분별이라는 말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 화내는 마음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깨달은 마음이 있다.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는,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알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다,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마음이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란 이름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건 마음도 아니고 마음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마음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런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다 어긋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제 많이 듣고 이런 가르침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자기는 늘 분별만 하고 살았거든. 분별만 하고 뭐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 옳은 마음, 그런 마음, 오늘의 마음, 내일의 마음, 어제의 마음, 뭐 후회하는 마음,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인정하지 않는 마음, 뭐 이렇게 늘 분별만 하고 살다가 그냥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실은. 그렇게 분별만 하지 말고 어떤 이 모습을 쫓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이 형식이나 모습을 쫓아서 화낼 때는 화내는 모습이 있죠. 내가 좋아할 때는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만 쫓아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만 하지 말고, 하여튼 지금 이거 당장 이거는 마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이거,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마음이 전부 여기에서 쓰거든. 여기에서 써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도 여기에서 써. 그러니까 드러날 때는 좋아하는 모습으로, 싫어하는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화내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뭐 옳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그 모든 게 실은 전부 그냥 여기에서 드러나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이 없고, 알 수가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것도 뭐 텅 빈 거를 우리가 알아서 텅 비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요해서 고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모습 없는 여기에 그냥 통해서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말로 생각으로 뭐라고 하는 순간 이걸 벌써 오염시켜 버리니까. 오염시킨다는 말은 이거를 말하는 순간 이게 아니게 돼요.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 말이지 또는 느낌이지. 이거는 뭐 이름이 필요치가 않아. 근데 이름이 필요치는 않지만은 온갖 이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이 마음이 꼭 부처다 이러는 거지. 무슨 뭐 부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이걸 알아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다 그럼 따로 있는 부처의 마음을 그냥 곧장 보여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뭐 직접 찾아보라고 하고 뭐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 가르침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쭉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이 마음에 무슨 이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이 범부의 마음이 따로 있느냐? 마음은 그냥 이 마음밖에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찾을 때는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해서 이렇게 찾을 때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아직 깨달은 마음이 어떤 건지 통해보지 못했어 이러는 거거든. 뭐가 따로 있어야 여기 이렇게 통해보든지 알아보든지 느껴보든지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볼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따로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죠. 따로 없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직 모르겠다. 네, 또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게 어디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모르는 진짜 내가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그렇듯이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거고, 날 때부터 원래 있던 거고, 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서 아무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도, 또는 이제 이 말을 배우고 문자를 배워서 온갖 분별망상을 그냥 가득하고 있는 때도,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분별도 못 한다니까. 천진난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도 그냥 이거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난다, 분별에서 자유롭다 할 때도 이거 가지고 자유로운 거지.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뭐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분별할 때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눈에 보이고 잡히고 뭐 들리고 알고 모르고 하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교리로 뭐라고 얘기하냐?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성이 있다는 말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따로 있고 뭐 우주가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실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을 실질이라고 여긴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뭐 실체 뭐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표현, 자성. 자성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독립된 실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불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의 어떤 실체, 실상을 밝힌 거예요. 불교는. 이게 어떻게 밝혔냐? 밝히긴 밝혔어. 근데 이 과학적으로 이 물질 세계를 밝힌 거하고는 정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의 실상, 이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불교는 밝힌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거지,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또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의식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를 딱 밝힌 거예요, 불교는. 사실은 그 두 개가 밝혀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와 이 내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게 딱 밝혀져야 우리는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의문이 없는 거거든. 이걸 밝힌 거예요. 그거를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밝혔냐? 오온이 개공이라고 밝혔고,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밝혔냐? 재상 비상이라고 밝힌 거예요. 그게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밖에 없어요.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안 나누고 얘기한다.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크게 둘로 나눠 보면은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주관 객관이라고도 철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둘 말고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밝히면 돼.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어떤 진실이 뭐냐 이것만 밝히면 된다니까. 그거를 반야심경에서 딱 밝혔죠. 첫 문장에서. 이 관제자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첫 문장에서 딱 밝혀놨어요.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 수상, 행식. 색이 물질세계고 수상, 행식이 정신세계예요. 이게 뭐다? 공이다. 우리는 진짜 있다라고 여기지만 공이다. 공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공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모습으로 있고 냄새로 있고 맛으로 있고 뭐 소리로 있고 또 느낌으로 있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몸으로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안다는 말이거든.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냐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보아서 아는 거는 밖에 있는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감정이나 느낌일 수도 있잖아. 그 모든 것이 뭐다? 공이다. 이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있는데 없다예요.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상 비상이거든.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라는 말 앞에 있는 이 한자가 뭐냐면 이 범소유상입니다. 범소유상. 범소유상 개시 허망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 말이거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범소유상이라는 말은 모든 게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습을.
모습을 다 뭐든 가지고 있어요. 그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다 모습이 있어요. 화, 믿음, 사랑, 우정 다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은 추상적이라고 그러죠. 이 직접적으로 물질 세계처럼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니까 추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근데 모습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에는 다 모습이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죠. 상. 그러니까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전부 상이 있어요. 상. 그게 범소유상이에요. 근데 다 그게 뭐다 허망하다 그 말. 개시 허망. 왜 허망하다고 그러냐? 없어서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어. 분별하죠. 이렇게 있어. 있는데 모습이 있을 뿐이지. 예,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고 미련을 가져야 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습만 그냥 인연 따라서 그걸 이제 인연이라고 그러거든. 어떤 하나 이 미워하는 이 마음조차도 이 심정조차도 이걸로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미워한다는 말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 이 기준이 없으면 미움이라는 마음도 없어요.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서로 의지에 있어요. 옳다 그르다도 마찬가지고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허망하다는 말은. 당연히 뭐 이 몸뚱아리도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지 혼자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실은 그것만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취하고 버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일도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하고 버리고 이 취하고 버릴 일이 없다는 말은 집착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방편입니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 일일 뿐이다. 이 일이다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미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기는 공부한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게 나은 겁니다.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가오지 않는 게 나은 거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 통할 수 있지? 이런 순간 이미 분별로 가버린 거야. 그거는 법문을 들으나 마나죠. 계속 분별만 하고 있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게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고는 쉽지. 당연히 알고 싶지. 평생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이 버릇에 익숙해서 살아왔는데 모르는 걸 딱 제시하면 알고 싶은 마음이 1번으로 튀어나오죠. 꼭 그놈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먼저 튀어나와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어떤 이 마을이나 모르는 어떤 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외국 가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외국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지 그래도 이제 영어는 그렇다고 해도 뭐 아무리 우리가 이 영어에 이렇게 노출이 된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우리가 뭐 알아듣기 쉽지 않죠. 이렇게 특별히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참 그게 뭔 말인지 알고 싶어. 참 희한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그냥 알고 싶은 그놈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지가 아무리 알고 싶은 마음이 뭐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게 지가 들립니까? 안 들리지? 뭐 인도말로 하는데 지가 들려요? 괜히 오해만 해요.
어줍지 않게 뭐 한두 단어 알아듣는 걸로 이 말인가 보다 저 말인가 보다 오해만 하더라고.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놈이 알고 싶은 그 욕구 욕망이에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왜냐면 평생 지가 주인 노릇 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하는 그 방향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는. 네, 처음 법문을 뭐 이렇게 듣는 분들이나 또는 아직 통하지 못해서 또는 통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 버릇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걸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어떤 거지? 왜 나는 모르지? 그냥 생각으로 가버려, 생각으로.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 온갖 생각을 여기에서 그냥 다 싹둑 잘라버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이겁니다 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하고 안 맞는 거야. 어긋나 계속. 그러니까 안 통하지. 통하려면 제가 이겁니다 했을 때 제 뜻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 진짜 뜻. 진짜 뜻은 여기에서 온갖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생각 없는 생각이 다 여기에서 뿌리째 뽑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지 할 틈이 없어 실은.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안 되지? 할 틈이 없다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안 통하면 안 통한 거라니까. 그거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어요. 안 통하면 안 통한 거야 그냥. 왜 안 통하지가 않냐. 그러니까 제발 좀 거기다 생각을 붙이지 말자고. 말을 붙이지 말고. 왜 나는 안 되지? 발심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말 붙이지 말자고.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가까워지려면 이겁니다. 그럴 때 그냥 여기에서 말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돼. 아무 말도 붙이지 말고 어떤 생각도 붙이지 마시면 돼. 물론 쉽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아무리 알고 싶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인도 말을 모르는데 인도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야.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몸짓, 발짓으로 하는 게 훨씬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더 빠르죠.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답답해져. 더 멀어지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여기에 제가 말을 붙이고 뜻을 붙이고 의도를 붙이고 생각을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담백한 거예요, 이렇게 담백. 뭐가 전혀 붙지를 않으니까. 어떤 것도 붙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으로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깨달음이나 실상이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따로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착각, 자기 생각에 속아버리면 실상이 뭐지, 깨달음이 뭐지, 이 실상의 깨달음에 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버려. 벌써 다 생각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아무리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게 따로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공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반야신경 법회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즉 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되고 그게 다가왔다 그러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라는 말도 똑같이 다가와야 된다고. 색즉 시공은 다가오는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건 안 다가온다 그러면은 아직 이 공부가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맞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한번 생각이 뚝 부러지는 이런 체험을 해보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그냥 다가오거든. 자기도 모르게 다가와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다가왔다.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도 똑같이 다가와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마음이라는 말, 부처라는 그 말을 붙들고 있지만 않는다면. 근데 붙들으면 안 다가와요. 아, 이 마음이 부처인데 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부처라고 하는 걸 붙들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체험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거야. 어떤 이름도 여기에 붙일 수가 없어. 붙이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이걸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붙이면 전부 가짜입니다. 네,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이 공, 이 깨달음, 이 도,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허망하죠. 따로 없는데 자기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도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다 허망한 겁니다.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모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 마실 때 쓰는 거다, 뭐 손잡이가 있다 또는 손잡이가 없다, 뭐 컵이 둥글다, 뭐 네모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데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도고 이름이 실상이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잖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거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안에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생각으로나마 있을 것 같고 느낌으로나마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은 뭐 좀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그래요. 잃을까 봐서, 놓칠까 봐서. 그러니까 당연히 붙들겠지. 우리가 알을 붙드는 것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은 내 삶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냥 이거임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여기는 뭐 더 알아야 될 게 없어.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이 된다니까.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더 얻어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자유로워지거나 마음이 더 풍부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만족이야 그냥. 뭔가를 덜어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이 마음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만족이야. 그래서 가끔 도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뭐
좀 재미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기 느낌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참, 이 공부를 하는 이 부작용이 있다고.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 알미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뭐, 하여튼,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알고 싶어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예, 좀 세상 사는 게 게을러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뭐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느슨해지고 뭐 그러거든요. 이걸 체험하고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살아보면 돼요.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를 못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느낀다기보다도 그 전에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나.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이 집착 없이 사니까 훨씬 만족스럽고 편하거든.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 안심이. 근데 평생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경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살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경험하지 않고 사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불안하거든, 불안. 내가 세상에 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더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더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이전하고 똑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산다고 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사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냐?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 최근 같아요. 최근 우연한 기회에 두 분이 대화하는 거를 한 30분 이상 그걸로 대화한 것 같은데,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런 데서 들어서 저도 알아요. 뉴진스였어요, 뉴진스. 뉴진스가 나는 뭐 무슨 그룹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룹 같아. 아이돌 뭐 이런 그룹 같아. 그거 가지고 한 30분을 대화하더라고. 무슨 뭐 기자회견 했다는 뭐그 누가 잘못이고 뭐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한 30분 넘게 해. 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대화 듣기 전까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거 모른다고 세상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분 꽤 있을 거야. 저만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조과사님 뉴진스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저 주제로 저렇게 대화하는 게 저게 그게 뭔 재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하시겠지. 근데 저게 자기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관심사니까 상관이 있지, 관심사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해요. 부모와 자식 얘기하면서 자식한테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식이 보기에 뭔가 우리 부모는 뭔가 다른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이 한두 군데는 뭔가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내가 뭐 엄마든 아빠든 내가 그 엄마 아빠의 저 허술함을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지 않으면은 그 허술함이 뭐 이렇게 구멍이 예, 난다 이런 느낌을 자식한테 주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내가 다 잘하는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자식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좀 의도 안 해도 우리가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 자식한테 뭐 완벽한 부모일 수는 없지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정만 하면 되거든. 그 인정만 하고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른다든지 내가 좀 허술하다든지 그 인정만 하고 그냥 그대로 자식한테도 얘기하고 대하고 대화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법회를 이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안내하고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뭐 자만심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그 아들 딸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좀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니까. 다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안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질을 높이지는 않아요. 우리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달렸거든, 마음에.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삶의 질은 그냥 저절로 높아지는 겁니다. 번뇌가 질을 떨어뜨리는 거지, 다른 게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허망한 까닭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버리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것도 둘이 딱 이렇게 의지에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 중생이라는 말이 더 가까울 거예요. 중생 없는 부처는 없고 부처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건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제 이 부처를 깨닫고 싶을 때, 부처를 깨닫고 싶을 때는 분별을 버리려고 해요. 부처가 대단한 거고 지금 나는 좀 뭔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를 취하고 이 중생을 버리려고 그런다니까. 물론 이제 이런 마음 공부의 뜻이 없을 때는 반대죠. 부처 그거는 뭐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분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하게 하는 뭐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또 뒤집어져서 생각하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분별이기는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취하고 버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분별과 분별 없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부처와 중생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건데 이 마음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 부처를 취하고 이 범부의 의식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또 분별 망상에 시달려요. 마음 공부를 잘못하시면. 그냥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거든. 좋은 가르침은 범부의 분별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부처의 경지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이 자기 분별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은. 자기 분별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은 말로만, 그냥 내 생각, 느낌, 감정은 분별이다, 뭐 이렇게 들은 말로만 그냥 분별이라고 그냥 굳게 믿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야지 분별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긋지긋하다는 것도 중생의 분별에 머무는 겁니다.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 분별이 지긋지긋해, 이렇게. 우리 화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화 미움을 내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화 미움을 이렇게 내서 끊어내기 위해서 낸다고 착각하는데 안 그럽니다. 화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계속 그 상황을 내가 그리고 있잖아. 집착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머무는 거고. 그러니까 중생의 의식에도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게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이런, 그게 분별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왜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의 의식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고 실상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 중도거든. 불이라는 말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근데 부처와 중생 어디 가운데쯤 뭐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야, 중도는.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두 양변에서 벗어나는 걸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지. 양변에서 벗어났으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지. 공도 없고 색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어. 뭐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거든. 예, 중생의 의식, 범부의 의식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성인의 경지, 부처의 지라고도 하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인데, 없앨 것도 없어. 본래 없는 건데 뭐. 이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질 않아. 이거는 이 분별이다 하는 순간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이 같이 생겨나는 거거든. 자기 의식 속에서, 머릿속에서. 아무리 머릿속에서 그런 상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건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앨 것도 없어요.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거든.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범부의 의식, 뭐 분별이다 하는 거나, 부처의 경지, 이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거나 그냥 다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이야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본다 그런 건 모습을 보는 거죠. 시계를 보고 뭐 컵을 보고 볼펜을 보고 마이크를 보고 뭐 책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습, 이 모습 하나하나에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모습을 떠나서 따로 마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에서 뭐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아프다고도 하고 뭐 좋다고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다 여기에서 하는, 이 몸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몸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게 이 육체적인 일이든 이 의식 속의 일이든 이 몸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하나도
전부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다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나라고 할 게 없어. 분명히 이 몸으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어야 내가 하지. 배고파서 밥도 먹고 목말라서 물도 마시고 뭐 직장도 나가고 돈도 벌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사는데 거기 내가 없어 내가. 이게 분명해지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붙을 곳이 없어요. 그냥 뭘 하든 뭐 뜻을 내든 의지를 내든 뜻이 없고 의지 없이 그냥 하는 일이든 뭘 하든 어떤 일이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 하나의 일일 뿐이야. 거기에는 나라는 생각이 붙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고 그러지.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자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체로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나예요, 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만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무슨 뜻을 내고, 목적을 가지고, 가장 실체를 크게 느끼는 게 나야, 나. 왜 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거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 어머니까지도 그러셨는데, 뭐 이제 그게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제가 커서 뭐 대학 다니고 30대고 40대고 뭐 50대고 이럴 때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제 경제 성장이 되고 변해 가면서 우리 의식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는 할머니, 어머니 어떤 이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나무다 하더라도 이 나무에 어떤 이 정령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부엌에도 조항신이 있고 뭐 곳곳에 신이 없는 곳이 없었어. 우물에도 무슨 이 우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를 주관하고 주재하는 뭐가 있다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이나 지금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뭐 내가 뜻을 내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거나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거든. 근데 보는 거에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듣는 거에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에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어떤 나무에도 무슨 정령이 있고 뭐 우물에도 정령이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우리 의식 구조가 똑같아 제가 보면은.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거다라고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아마. 근데 여전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이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 제가 볼 때는 터무니가 없어요. 아무 터무니가 없어. 그냥 그런 분별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래.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나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이놈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산이라고 그렇게 많은 삶의 무게와 짐과 뭐 번뇌와 갈등과 선택과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 일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 취사 선택을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은 사실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떤 일이다 이런 이름이 필요가 없어. 이건 뭐 좋은 일이다 싫은 일이다 이건 뭐 더운 일이다 뭐 추운 일이다 이런 이름이 필요가 없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자기한테 어떤 번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자기한테 어떤 번뇌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 없다니까. 제가 뉴진스 얘기했잖아요. 뉴진스가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삶에 번뇌를 안 줘. 그러면은 뉴진스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근데 이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 방향으로 안 되면 번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 이런 얘기는 그냥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생각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 말이야 이 말. 뭐 무슨 부처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고 없고도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안이 있고 밖에 있겠습니까? 뭐 이런 사물이나 아니다 밖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무슨 이런 컵도 아니고 뭐 밥그릇도 아니고 이걸 뭐 아니다 밖이다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거를 자꾸 밖을 향해서 따로 찾으니까 있다고 여기고 따로 찾으니까 그 망상 그 분별 그 착각 하나 때려 부수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있지 이러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밖을 향해서 찾고 있던 그 생각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 버리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뚝 부러지면 반드시 이게 실감이 됩니다. 실감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실감이 돼. 그냥 이거야. 여기다가 말 붙이지 마세요. 뭐지 이런 거 붙이지 마. 그냥 이건데 뭐. 뭐가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뭐지 하는 건 자기가 찾고 있는 거잖아. 자기는 찾을 필요 없어. 그냥 힘 없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면 되는 거야. 힘 없이.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 아무 힘쓸 거 없어요. 그냥 이건데 뭐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추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 자체는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사물 하나에도 이 법, 온전한 법이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사물이 이만하다고 법도 이만큼만 드러나냐? 그런 게 없어. 법은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뭐 밀가루 반죽에서 수제비 떼어내듯이 떼어내서 이렇게 따로 이만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밀가루 반죽이 아니야, 법은. 수제비 띄어지듯이 띄어지는 게 아니라고. 사물은 그렇게 되지. 사물은 그렇게 되니까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컵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가 안 돼요. 마음은 늘 통째로 전체로 움직여요. 몸이 그러듯이. 몸만 가지고 비유를 해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이 지금 어디 이 손에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움직이고 다닙니까? 우리 입이 몸에서 떨어져서 지가 혼자 어디서 떠들 수 있냐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뭐 이 모든 뭐 눈, 코, 입, 귀, 얼굴, 이 손가락, 발가락, 이 배 등 한 이 모든 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음은 떨어지질 않아요. 생각은 그렇지가 않지. 생각으로는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어.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고 판단하는 그 일에도 마음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그냥 통째로 드러나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데만 통째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에도 이 마음은 통째로 움직여. 통째로. 늘 전체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마음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통째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산을 이 겨자씨에다 뭐 마음껏 집어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조그만 겨자씨에도 이 마음 하나가 통째로 드러나 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하나의 모습에 통째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찌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하는 건 전부 유의법이고 조작이라 그렇게 해서는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 어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겁니다. 다 가르쳐 드리거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버릇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만만한 문제는 아니야. 평생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이거는 그냥 이거야. 뭐 쉽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그 버릇에서 착각하던 버릇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근데 무너질 때는 속절없이 정말로 속절없이 무너져요. 다 무너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문득 그냥 도노라고 얘기하듯이 그냥 문득 그냥 딱 통해버려요. 정말로 이 정광석화같이 통해버립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곧장 통해버려. 곧장 이겁니다 하는데 뭐 곧장 통해버린다니까.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일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자꾸 피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피해 다니고 있어. 그럴 거 없다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